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요, 독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 20년 전에 읽어봤던 책인데요. 그때는 사실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글자 활동, 문자 활동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많은 양의 독서를 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년이 흐른 지금의 제 모습은 독서를 하면서 내가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 책이 아직 제 책장에 꽂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강준민 목사님이 쓰셨던 책으로 기억이 들고요. 아마 그때가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은요, 이 독서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책만 읽고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만 만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자꾸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개별성, 다양성이 인정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각자 개개인 안에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 하나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너한테 강요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기독교인들이라면 더더욱더 독서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또 간략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요, 그 독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아담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대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근데 첫째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은 독서를 통해서 함께 영적 성숙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 말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먼저 이 작가가 우리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뜻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러한 논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독서와 함께 하면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얻을 것인데 깨달음은 뭐냐? 부분적이던 지식이 전체로 보이는 현상. 가지가지 끊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줄기로 연결이 되면서 전체로 보이는 그 현상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성숙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그럴 때까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겠죠. 아마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독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떼면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만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그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작가는 그렇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만 권의 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숫자적으로 10,000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상징적으로 다양한 책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으로 성장하죠. 이 지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극은 어디서 받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분별력은 곧 지혜랑 똑같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효율적인 면에서는 독서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의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바꿔줍니다. 그죠? 생각이 바뀌면 언어 또는 행동이 바뀌어요. 언어가 먼저 바뀔 수도 있고 행동이 먼저 바뀔 수도 있어요. 행동이나 언어가 먼저 바뀌면 어때요?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어요. 그죠? 그럼 그 인격이 바뀌면 어때요? 운명이 바뀌죠. 자, 운명을 바꾸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작은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을 바꾸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가 해야 되죠?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런데 가장 가성비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작은 틈 그런 것들이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습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어도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좋고 좋은 경험을 하면 더 좋은데 사실 사람이나 경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책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절대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옳은가? 내 양심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어떤 공부나 이게 어떤 수행터는 아마 돌을 닦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돌을 닦지 않아요. 왜냐? 돌을 닦는 거는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벽히 비우는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우고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종교단체, 돛 닦는 단체, 수행단체와 기독교는 다른 점이 단순히 비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 향기가 닮은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서이자 수행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좀 이 부분이 많이 힘들긴 합니다. 혼자 독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외로운 작업이거든요. 안 그래도 외로운 세상인데 혼자 이렇게 독서를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득 채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누구랑 같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혼자 할 때가 정말 중요한 일은 혼자 하나님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영적 독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외로운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히 외롭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책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가분도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독서를 선택할 때 영적 독서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늘 생각하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발효라는 말을 했는데, 그 영적인 발효가 돼야지 생각의 발효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스며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발효돼서 새로운 맛,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지혜로 내 거에 맞게 인격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지침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배움을 사랑하고, 또 열린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지식보다는 변화를 위해 독서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어떤 그 책 안에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에게 영감을 주신 그 성령님을 너가 또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책을 읽을 때 그냥 그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영적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이, 가장 이 지상 최고의 축복은 만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그런 만남들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학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한다고 다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에 그런 좋은 책들, 좋은 작가분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아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작가들, 책으로 만나면 어때요? 오늘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최상의 축복이기 때문에 좋은 책을 통해서 너가 너의 만남을 주관하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고전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양껏 턱도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읽는데, 그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책을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거는 꼭 영적인, 또 기독교 사정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소설, 좋은 시, 또는 좋은 음악, 이런 것들도 나에게 영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책이겠죠. 영적인 영감이 뭐예요? 내 안에 양심을 깨울 수 있고, 그 양심이 뭐예요? 성령님이 주신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자. 내 안에 사자를 깨우셔야 돼요. 그 양심을 깨워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면 부단하게 내가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뼛속까지 악해요. 늘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한,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회를 향한, 내 옆사람, 바로 옆사람,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나는 약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 대신 졌잖아요. 그죠? 우리 약간만 손해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영적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영적 독서란 뭐냐? 급하게 읽으면 안 된대요. 기도하면서 읽고, 또 그 인격 속에서 진리를 찾고 담는 거래요. 그래서 내 성품을 개조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발효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암탉이 달걀을 품는다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품는 거는 뭐예요? 암탉이 한 번에 뿅 하고 달걀이 병아리로 뿅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품잖아요. 계속 가만히 또 굴리면서 품잖아요. 적정한 온도로 한 21일 동안, 정확히 21일 동안 계속 굴리면서 그 닭을 품잖아요. 달걀을 품잖아요. 그 품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다가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또한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이거는 아마 성경을 읽는 그 습관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그
읽는 행태하고도 이 행동은 상당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과정.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뭔가 딱딱하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나하고 좀 맞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 하셨지? 아니, 왼뺨을 내리면 오른뺨을 또 내놓으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네, 그죠. 그런 말씀들이 뭔가지, 그러니까 되게 많을 거예요. 읽다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또 막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서 마음에 품으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게 나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각과 영과 골수, 그죠? 쫄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제가 이제 이 작가분이 강준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책 부분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성으로 와서 지성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 마음에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온몸의 피로 전달되면서 우리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성한 독서의 핵심인 것이다. 신성한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각 주제에 접근하되 한 단어 한 단어씩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라. 이따금씩 잠깐 쉬면서 이러한 진리들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쉬면서 묵상하는 시간에 특별한 하늘의 진리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감동케 하시기 때문이다. 이 평화와 안식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더 좋다. 생각이 분산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다시 읽기 시작해라. 이와 같이 쉬며 묵상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자주 갖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차분히 읽어 나가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독서의 핵심이라고 작가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강준민 목사님 아직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참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서 인생을 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렇게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책들이 뭐가 있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작가분이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고전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고전은 그 옛것이지만 그 옛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해석이 가능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상적인 유산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추려놓은 것이 다 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딱 폈을 때 우리가 바로 대답이 됩니까? 예수님이 뭐 성경에 너는 이걸 선택해. 넌 이걸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전에서 그 해결책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지만 고전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완전한 책이니까 성경 하나만 읽으면 됐지. 뭘 또 다른 책을 읽어. 근데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기까지 또 그러한 사람이 완성되기까지는 다량의 책을 읽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작가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만 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요.
만 권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선 만 권의 책을 읽었던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만이 비로소 한 권의 책을 정확히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죠?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생각이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만 권은 뭐예요? 많은 책, 다양한 책을 읽으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만 권을 또 막 이렇게 목표로 적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좋은 글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좋은 독서.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바뀌면 언어와 행동이 바뀌고, 언어와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천한 죄인이, 무식하고 미천했던 죄인이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 부단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과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런 외로운 인생, 그죠? 갑자기 너무 생뚱맞나요? 어쨌든 우리가 성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에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친구는 부르기도 까다롭고요. 또 만나다가 보면 또 뭐가 안 맞아. 또 한 번씩 싸워요.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책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지면서 우리들 싸움을 걸진 않잖아요. 정말 은은하게, 잔잔하게 우리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힘드신가요? 이런 얘기가. 자, 좋은 책은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주고요,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 안에서 나의 행동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책들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없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변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독서인 것 같아요. 그 독서를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양심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게 이 책이 나를 각성시켰느냐, 내 안에 무엇인가를 건드려줬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좋은 책을 선택할 줄 잘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쉬운 게, 가장 쉬운 것들이 고전을 먼저 읽으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에서, 그런 의도에서 독서와 영적 성숙은 상당히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새벽에 일어났다, 뭐 모닝 미라클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로 공통점 하나는 뭐예요? 책 읽기에 탁월했다는 거예요. 독서에 탁월했습니다. 독서하지 않은 성공한 리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어도 다시 막 추락한 그런 리더는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남아있는 어떤 리더들의 공통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러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독서에 탁월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모두 좋은 책을 읽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읽는 것만큼 좋은 책, 경건한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세상 밖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셨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가지고 와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